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특별히 4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가지 비유로 말씀합니다.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 천국은. 두 번째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아. 세 번째,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네 번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 다섯 번째,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아.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 갈릴리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천국에 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오늘 이 5가지 비유 중에서 저는 44절,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라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 나라, 우리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 패러블,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제가 천국에 대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도 참 많이 변질됐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솔직히 천국을 노래하는 이 시간, 이런 그런 그 횟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물론 마태복음 13장이나 이런 말씀이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 안에, 너희 심령에, 너희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도 보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밭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의 밭에, 인생의 밭에 어딘가에 보화가 있다는 거야. 천국이 있다는 거야, 천국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의 시대 정황에 어떤 그 내용들을, 문화를, 또 상황들을, 사건들을 지금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재산을 자꾸 약탈당하니까 있는 재산을 자기 밭이라든지 땅의 소유지에 아주 깊은 곳에 그 재산을, 금은 보화를 묻어뒀다는 거예요. 또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을 피해야 될 때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금은 보화를 땅 깊숙한 곳에 묻어두고 피난을 가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하지만 전쟁통에 죽기도 하고, 또 갑자기 부모가 죽어서 자녀에게 그곳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리지도 못하고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그 밭을 갈다가 간혹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을 지금 천국을 비유하면서 천국을 설명할 때 그 상황을 지금 묘사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밭에 왜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묵상하면서 몇 가지로 우리 천국이
어떤 것이고 어떤 원리가 작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데, 첫 번째 천국은요,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했잖아요, 천국은. 그러니까 밭에 보화가 감추어 있으니까, 감추어 있지만, 숨겨져 있지만, 어딘가에 밭에는 보화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국은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이지만 어딘가에는 실제한다는 겁니다. 18세기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온 그 계몽주의라는 영향 때문에, 계몽주의는 뭔가 하면 신의 권위, 또 교회의 권위, 절대 가치의 권위를 좀 부정하는 그런 트렌드잖아요. 흐름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교육의 영향이, 교육의 상황에서는 거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계몽주의는 뭐예요? 초자연적인 세계, 초월적 세계, 초월적 신의 영역,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받으면서 어느 교과서에 초월적 세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초월적인 신적 존재가 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자연적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의식 무의식 속에 우리가 그 세계를 부정화되는 교육을 받은 거죠. 그게 계몽주의 교육의 좀 병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 속에서 뭐예요? 신의 영역, 초자연적인 영역에 대해서 거부당하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런 교육적 영향을 받고, 인간은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또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나라, 또 천국, 이런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지향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뭐예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좋다. 복이 있는 인생은 뭐예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수 있는 사람이고, 귀로 천국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귀는 있지만 천국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천국을 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는 거죠. 17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인 겁니다. 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소위 전한다는 사람이고, 의인은 누구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구속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저희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택한 백성들이 뭐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와 많은 의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누구를 정죄하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진단했을 때 이걸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보지도 천국의 메시지를 듣지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여러분 감각적인 이 현세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요. 또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은연인 중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가 없어요.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했지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못 발견하죠? 자, 여러분,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면 여러분이 만약 보화를 숨길 때, 여러분의 어떤 소유지의 보화를 숨길 때 어떻게 숨기겠어요? 대충 호미로 몇 번 썩썩 긁고 보화를 툭 숨기겠습니까? 아니면 깊이 파겠어요? 누가 훔쳐갈까봐 깊이 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막 팔 수 있는 만큼 깊이 파고 보화를 그 속에 숨겨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묻어둘 거 아니에요. 그럼 보화가 어디 있어요? 얕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어요? 깊은 곳에 있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보화, 천국은 보화 같아 있는데 왜 그 보화를 못 발견하죠? 아니, 밭을 갈다 보면 그 어딘가에 보화가 있다. 지금 보화가 실제한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실제하고 이게 실제. 리얼리티예요, 리얼리티. 근데 왜 보화가 천국이 발견되지 않죠? 대충 하는 거예요. 밭을 뭐예요? 대충. 왜? 내 밭이 아니거든요. 내가 고용됐으니까 그냥 하루 요즘 애들 말로 개기기만 해도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한번 해봅시다. 시작. 대충.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뭐예요? 대충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주가 길어져도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말씀도 안 들리고 그냥 아내가 배우자고 가자고 하니까 왔는데 그냥 대충. 하여튼 설교만 시작하면 이불 깔고 주무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길어도요, 뭐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 밭,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내 밭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니, 다른 가정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가정 열악하게 보이고 부족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던 내 인생의 밭에 있습니다. 근데 가정도 힘들고 어렵죠, 인생길이. 여러분, 돈이 많고 뭐 이러면 환경이 뭐 대단히 잘 갖춰지면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그러면 한 걸음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가정을 가꾸고 가족을 섬기고. 그럼 때가 되면 천국이 발견되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유능하게 인정을 받아서 스카웃 되는 거는 좋죠. 안 그러면요, 그냥 한 우물 파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편적으로 말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특수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파는 겁니다. 계속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다가 아이고 저쪽에 돈 좀 더 준다는데 그러지 마. 여러분요, 부부도 그냥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바꿨으면 그대로 살고 그냥. 근데 보니까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사는 겁니다. 그냥 교회도 그냥 우리 교회 괜찮아요. 그래 쭉 다녀야지. 그냥 또 그냥 몇 년 다녔다가 저 교회 다니고 이러지 마세요. 그냥 쭉. 왜 이렇게 아멘이 안 나와요? 오늘 큰일 나겠네, 오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밭에 보화가 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보니까 기뻐했다잖아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계속 파는 겁니다. 묵묵하게, 진지하게. 신앙생활도 진지하게. 자, 두 번째 천국은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비싸고 소중한 가치입니다.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그 밭을 사기 전에는 밭의 소유자가 밭에서 나오는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관습법이었대요.
그러니까 밭이 내가 발견해도 그 밭이 내 소유가 안 되면 그 천국은 내게 아닌 겁니다. 그 보화는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것을 누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 그 사람 지혜롭다. 야, 발빠르게 행동했다. 결단 잘했다. 야, 정말 최고의 가성비로 행동했구나. 그러지요, 나는. 여러분, 천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과 연관이 있지만 천국을,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천국을 경험하지 못할까? 보면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 팔았다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이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 내 삶의 왕자, 내 중심을, 그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 뭐예요? 보화를 발견하고부터는 다 파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 이전. 그때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자,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 그 파판 사람을 하게 어리석다고 말 안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니까 오늘 산부예배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다 집 문서 가져오고 다 팔아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소유자가 누구예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펠돈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잖아요. 작가가 쓴 책. 거기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예수님을 특별히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나고 거기에 교인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6개월 후에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만은 교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전보다 하고 똑같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나온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죠?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한 겁니다. 예. 그 이제 어느 선교사님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를 하는데, 집사님,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니세요? 집사님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죠? 아, 그렇죠. 그러면 집사님 집이 누구 거예요? 아, 예수님 거죠. 그럼 집사님 집 방이 지금 몇 개 있어요? 아, 4칸 있는데요. 그럼 한 칸 놔주세요. 지금 선교사님이 왔는데 선교사님 한 1년 동안 있다 간다니까 그 집, 그 방, 내어주세요. 네? 아, 우리 아이들 있고 불편한데. 아니, 집사님 그 집이 예수님 거라며요. 그 예수님이 그 방을 필요로 해요. 나 오늘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못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안 보이는 거야. 말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란 뜻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Master입니다, Master. My Lord. 주인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안 파는 거예요. 안 내려놓는 겁니다. 내 소유권을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가리는 거예요. 눈이 가려서, 눈은 있는데 천국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귀가 있는데 천국의 복된 소리가, 메시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보면요, 오늘 44절 보면 이 사람이 발견하고요, 세 단어를 말합니다. 돌아가서 다 팔아 사느니라. 이게 보면 다 세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즉각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의 일면을 시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 보화를 발견하자마자 아주 곧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그 밭을 사면 안 되잖아요. 다 발견하고 막 빨리
빨리 가가지고 막 소유권을 다 팔아가지고 막 닭 등기 이전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밭을 사야 되잖아요. 아니 나는 흥분 안 돼. 왜 여러분 흥분 안 해요 지금? 지금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막 기쁨으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한 겁니다. 자기가 해가지고 막 술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잖아요. 적극적이고도 단호한 행동입니다. 결단. 여러분요, 예수님의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요,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주님을 따르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분당에서 교편생활 하던 그 부부가요, 어느 날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가지고 아마존에 원주민들이 100여 명밖에 안 사는 그곳에 그 인텔리 최고의 학부의 그 루트에 공부를 하고 엘리트 코스를 나왔던 그 부부가 뭐가 부러운 게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러 가니까 다 간 겁니다. 어느 날 보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하고 친구가 돼서 나가서 이제 먹을 거 사오는데 가져오는데 보니까 세상에 뭘 덜렁덜렁 잡아 들고 옵니다. 먹은 거 보니까 쥐를 잡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쟤는요 얼마나 그거 장면 보고 다큐 그걸 보고 감동받고 충격받고 그럽니다. 그 사모님 선교사님이 여보 오늘 큰 거 잡아왔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신 날이라고. 이러면 아니 그 분당은 뭐예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느 지역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거기서 뭐 부러운 게 있어요? 그곳에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생활하면 될 거를 그 어느 날 하나님이 그렇게 콜링 하셔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님으로만 가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주님이 불렀으니까 거 가서 쥐를 먹어요. 쥐를 주식으로 잡아먹어야 돼요. 우리 성가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멘 하실래요? 남편이 쥐 잡았더니 할렐루야!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딱 현실로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더 충격받았어요. 이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다시 선택하라면 이 길을 가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는 다시 선택해도 이 선교사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상황 어려워도요, 막 벌레가 들어가고 막 그랬지만 얼굴은 천국이 있더라, 천국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소유를 내려놓음으로 삶의 소유권이 바뀔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돼요, 소유권.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안 가면, 주님께로 안 가면 천국이 안 보입니다.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소유권 이전하셨습니까?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려 할 것 같아. 집사님 방 있죠? 할까봐.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어떤 선교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제가 특별 헌금을 합시다 그랬잖아요. 저도 뭐 지갑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분이 듣고 막 감동이 돼가지고 지갑을 다 털었대요. 그 지갑을 다 털어서 선교헌금을 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걸 인지 알았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게 있어요. 비밀스러운 기쁨.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이 밭을 확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깊이 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면 신앙생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요, 천국을 소유하고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내 인생의 밭에 지금 보화가 있어요. 보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에 있다고? 내 인생의 밭에 지금 천국이 있어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딴 교회 볼 필요 없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딴 사람 보지 마세요. 딴 가족 보지 마세요. 주님이 예비하신 내 가정에 천국이 있고, 교회에 천국이 있고, 여러분이 사업장에, 직장에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우리가 그 천국의 기쁨을, 축복을 나누자고요. 그렇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밥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깊이 파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또 내 삶을 포기하지 않고 깊이 계속적으로 파괴해 주세요. 보화가 나올 때까지, 천국이 나올 때까지, 천국이 경험될 때까지, 천국을 소유할 때까지, 끝까지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